유대인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아득한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뿐입니다. 성경이 지금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애쓴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선조를 찾아 태고까지 추적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인류의 선조를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볼 때 창세기의 처음 몇 장은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 도식적이며 상징적인 묘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에서 5장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지식, 악, 수치, 질투, 죄악과 같은 개념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그 사건 중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기억이 깊이 묻혀 있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완전한 허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9절. 그런 나는 가인의 대답은 진실의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죄의 표식을 지닌 채 수치스럽게 쫓기는 사람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사실을 암시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이방의 우주 발생 신화와 비교할 때 천지 창조와 최초의 인간에 관한 유대인의 이해는 놀라운 차이를 보입니다. 유대인은 세계와 피조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들려주는 창조 이야기는 하도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많아 귀괴할 정도입니다. 유대인은 매우 단순하게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 모습이나 특성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또 권능을 소유하셨으나 본질상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고대의 다른 우주 발생 신화와 달리 창세기 첫 장이 본질상 우주의 기원에 관한 현대의 과학적 설명들, 특히 대폭발 이론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대인의 하나님은 자연과 동일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분명하게 인격으로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는 과감하게 자연과 자연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방 민족과 인격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을 구별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라고 신명기 4장 19절에 경고합니다. 더욱이 이 인간적인 하나님은 처음부터 피조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도덕을 매우 명확하게 확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인간에 관한 유대인의 기록에서 도덕적 범주들은 처음부터 단호한 명령의 형태로 부각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기록은 다른 이방의 이야기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태고사와 관련된 성경 본문은 이처럼 도덕적 기초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그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은 가장 태고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에서조차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차이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나옵니다. 물리적 우주 위에 포개어진 도덕적 우주에 관한 개념은 성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를 묘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거대한 홍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의 홍수 이야기를 확증해주는 최초의 증거는 1872년에 나왔습니다. 그해 대형 박물관의 조지 스미스 연구원이 쇠기 문자로 기록된 토판에서 홍수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 토판은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드가 1845년에서 1851년 쿠윤지크에 있는 센나케리브 사내립이죠. 궁전 서고에서 발견한 것입니다.